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참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신실한 예배자로 더욱더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너희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가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신 내 마음 깊은 곳 채우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고품은 나를 찾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물엔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전화야 같은 세상에 그것이 바라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떠난 삶은 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헛된 삶이며 우리의 허전한 마음이 그대로 공허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몸에 연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의 지체인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삶의 안위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은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조금 더 깨달아가게 하시며 그 뜻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잘 받아서 참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408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저희들 그 자매님들 사랑방이 이제 이렇게 주로 수요일 날 낮에 모이는 사랑방이 있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사랑방이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사랑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 직장 사랑방을 2달 전에 그때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광고도 드리고 했는데요. 이제 5분씩 이렇게 한 조로 이렇게 해서 순 모임을 이렇게 10개를 만들어서 한 2달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지체들이 이렇게 참으로 이런 한 몸으로 한 몸인 것을 이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로운 감정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들을 듣고 참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방 모임을 이렇게 잘 갖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인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모이는 방법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그렇게 지금 직장 사랑방 모임을 가졌는데요. 낮에 모임을 갖던 그 자매님들 사랑방도 이번 그 5월 마지막 수요일이 25일입니다. 25일 수요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또 그 직장 사랑방처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한 5분씩 이렇게 해서 순모임을 새롭게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서 5월 25일 수요일에 자매님들이 모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모임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새롭게 재편성을 해서 보다 많은 이런 지체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하면은 6개월 하면은 이제 3, 4, 5, 6, 7, 8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은 6월까지 하니까 한 4개월 정도 전반기에는 모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편성을 해서 9월부터 9, 10, 11, 12, 1, 2월 하면 6개월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 학기에는 11월 정도까지밖에 이렇게 모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기적인 모임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그럼 25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형제님들 사랑방은 9월 첫 주부터 이렇게 또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도록 한 8월 말 정도에 좀 모여서 이렇게 순모임을 다시 이렇게 편성할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그 순장님들 그리고 총무님들이 끝까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뀔 때까지 좀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잘 이렇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5월 25일 날 갖게 되는 그 모임을 갖게 되는 새롭게 편성되는 사랑방, 자매님들 사랑방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방의 순장님들도 순장반도 2년 넘게 이렇게 못 모였는데요. 이제 이번 목요일 11시 반에 따로 연락이 갈 겁니다. 11시 반에 이제 우리 신세계에서 모임을 순장반 모임을 갖습니다. 마지막 모임이고요. 또 2년 반 만에 모이는 모임이고, 2년 만에 모이는 모임이고,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드릴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은 이번 목요일 꼭 11시 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광고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이제 요즘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주일에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평일날 이렇게 묵상할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 하시더라도 주일날 드리는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그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읽기라도 여러분 좀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위해 가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근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뭐 평생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정말 새롭게 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이렇게 묵상을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수요일 예배 때에 작년 10월부터 이제 지금 한 7개월 정도 수요일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해서 지난 수요일 날 26장까지 사실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나누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7개월 만에 사무엘상 본문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말씀이 익숙하고 재밌고 그리고 또 깊이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조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39권인데요. 다 주일학교 다닐 때 다 가르치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권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챙겨볼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잊고 있을 수 있는데요. 39권인데, 그래 이 39권을 크게 네 부분으로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내용을 가지고요. 그 제일 앞에 나오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오경 이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쭉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이거든요. 이 12권을 역사서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을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멸망, 패망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2권이고요. 그럼 벌써 17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시편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해서 5권이 보통 시가서, 시와 노래다 이렇게 시가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부터 저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게 17권이거든요. 이걸 이제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하기도 해요. 사실은 예언자나 선지자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언하면은 자꾸 점치는 앞일을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예언서나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 선지서 이런 말을 좀 이렇게 많이 즐겨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서라는 말도 미리 선자가 앞설 선자고 지자가 아는 거거든요. 미리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예언을 한다고 그러더라, 뭐 예언 받으러 간다 이런데, 이런 사실은 예언도 그래 요새는 이 앞일을 내다본다는 예라기보다는 예금할 때 맡아 놓는다. 그래서 이 예언이나 선지자는 앞을 점을 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킵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러고 선지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39권인데 이 구약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원래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성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개역 개정 한글판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보는 성경이지요. 그 성경은 우리처럼 29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39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24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권. 아실 필요는 없지만요. 좀 들어보시면요. 앞에 5권은 똑같이 모세오경인데 이것을 이분들은 율법서라고 합니다. 이 24권을 크게 세 부분으로 세 등분해서 나누어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오경을 율법서,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부터 우리는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이렇게 여러분 8권
여호수아부터 이제 이 8권을 제가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선지서라고 그래요. 예언서라고 그래요. 우리는 역사서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역사서거든요. 역사서를 분류하는데 히브리인들 성경은 예언서, 선지서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선지서가 어떻게 8권이냐면요,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하,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그냥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또 우리는 상하해서 이렇게 39권이 됐거든요. 근데 열왕기서 이렇게 해서 이 4권을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12권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것을 한 권으로, 이분들은 한 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정기 예언서, 이걸 후기 예언서 이라는데요. 예언서가 8권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리고 나머지는 성문서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문서다 이렇게 해요. 나머지 11권은요. 그래서 5권, 이제 율법서 5권, 선지서 8권, 그리고 성문서 11권, 이래서 24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이 사무엘상이 지금 히브리인들 성경에서 분류하는 것은 이 사무엘상이 선지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서인데,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역사, 그들의 현장, 삶의 현장과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들의 상황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여호수아서, 사무엘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사사기서, 열왕기서를 이분들은 예언서, 선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분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 그 뜻을 알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아주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신앙입니다. 역사적인 신앙은 아주 객관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제 역사 가운데서 이제 말씀이, 이 말씀 중에서 이제 한 말씀, 한 어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고 그러지요. 묵상해서 깊이 묵상해서 내가 깨달아하는,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객관적이기보다는 약간 주관적인 신앙이죠. 주관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신앙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객관적인 신앙을 정말 내가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객관적인 신앙과 주관적인 신앙이 조화를, 이렇게 균형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적인 신앙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넓은 뜻,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중심이 되고요. 이런 주관적인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오늘 사무엘서부터 또 이제 우리는 역사인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무엘상도 여러분 오늘부터 잘 이렇게 묵상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도록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객관적인 신앙이 내 것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관적인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개인주의적으로 흐르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좀 흥미를 가지시고 내일부터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부족이 있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것을 나도 갖고 싶으면은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주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설교자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하느냐 하는 웅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제 입보다도 성경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실로는 그 당시에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심지지요.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실로에 그 모세가 만드는 그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실로에 세웠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먹고 마신다 하면은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 고기를 가족들과 혹은 친척들과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래,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 성전이지요, 성막입니다.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10절,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어떤 고통입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이 없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죠?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단 말은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낳았지만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나한테는 또 없죠, 그죠? 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막 달라고 한 것은 내 것 하려고 달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나가 왜 이렇게 괴로워서 기도를 했는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는가, 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그는요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여러분 잘 아는 한나지요, 한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그래서 이때만 해도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그 족장 시대 때만 해도 일부 다처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 처가 많고, 그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로 이래 왕정 시대로 뭐 이래 들어오면서는 거의 일부 일처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세가 있고 하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내를 많이 거느리기도 하고요. 일반 평민들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든데 뭐 여러 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후손이 없게 되면은, 후손이 없으면은 이제 또 이렇게 아내를 또 더 후손을 보기 위해서, 그만큼 그 당시는 후손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서 한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첩이지만은 둘째지만은 사실은 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죠? 법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둘째인 버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을 보시면요,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한나를, 첫째 부인을, 아이는 낳지 못하지만은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참 어렵지요.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무슨 한나를 괴롭게 하려고 아이를 안 준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죠? 만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은, 버닌나 같은 사람은 기도 안 했는데도 자식이 많잖아요.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아이 가졌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이가 없을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자녀가 없지만은 이 남편은 아내를, 한나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이 버닌나가 적수다, 그죠? 경쟁자입니다. 누가 아들 더 잘 놓나? 그래서 버닌나가 이겼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후계자를, 상속자를 낳지 못하면은 아주 그건 가문의 수치였어요. 이것은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지금 이때가 BC 1000년, 1100년 정도니까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인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아들, 딸 얼마나 차별하고, 그죠? 후손이 없으면은 칠거지역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3000년 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쌍한 한나를 버닌나는 이제 자식이 많이 있는 거예요. 둘째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버닌나가 보십시오. 6절 보시면 그를,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 많이 가졌다고, 아이 없는 사람을 좀 불쌍하게 여기면 좋은데 너무 괴롭게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집안에 이렇게 대도 이어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가, 온전히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닌나는 갈구하는 것이 아마 남편의 사랑 아니었겠나? 쟤는 아들도 못 낳는데 왜 저렇게 남편은 쟤를 사랑을 하고 나보다 더 사랑해서 갑절을 이렇게 줄까? 이런 게 아마 시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들을 많이 갖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아마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경쟁자입니다. 그렇죠?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구도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따지고 보면 가족인데요. 근데 이렇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은 근원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중심적인 정욕, 욕심, 그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한나를 막 괴롭게 하니까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두 갑절씩 주고 하니까 그때마다 버린나가 또 화가 나갖고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죠. 자식도 못 낳는 게 뭐 그래 했겠죠, 그죠? 해마다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실로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술수에 있고,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매년입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해에는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다 말은 나실인으로 완전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수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주시면은 내가 바칠 테니까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하는데 잘 기도가 응답이, 소위 말하는 응답이 안 되면은 딜을 그세요. 그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은 내가 이제 줄도 안 빼먹고 11조 자르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잊어버리죠. 그리고 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을 당하면 그때 내가 서원을 해놓고 안 지켜서 그런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자식을 또 이제 내가 바쳐야지. 그럼 목사 되게 해야지. 선교사 되게 해야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 되게 하고 선교사 되게 하고 하는 것이 꼭 그것이 꼭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한나가 하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 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주시면은 나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응답을 하셨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무슨 진짜 째째하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1장 20절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젖될 때가 됐어요. 한 2, 3년 지났습니다. 제일 예쁠 때지 않습니까? 2살, 3살, 4살. 그래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그냥 사무엘을 거기에 두고, 그렇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죠?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뭐 다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실제적으로 2살 내지 3살 그 아이를 성전에 두고 그냥 돌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바쳤어요. 그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구한 아들을 주셨으니까 참 즐겁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즐겁다. 내 뿌리란 말은 권세거든요. 권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내 권세가 집안에서 높아졌습니까? 버린 나는 아들이 더 많을 텐데 몇 명인지는 몰라도요. 아들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권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 원수가 누굽니까? 버닌나입니까? 버닌나는 아들 하나밖에 못 낳는데 원수를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려서, 이 말은 이제 아주 좋은 이긴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버닌나는 아들다. 그래서 버닌나가 원수고 버닌나가 적수고 지금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권세도 버닌나를 향한 권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구원이 아들 없는 내가 아들 하나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것이 구원이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와, 아들, 남들은 기도 안 해도 많이 갖고 있는 아들 기도해서 하나 얻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고 계속 갖고 있는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가끔 듣는데, 그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쭉 내려가서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이 악인들이 누굽니까? 번인나는 아니겠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가 악인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 하나 얻은 것 때문에, 번인나를 이긴 것 때문에, 수치를 면한 것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리로다. 누구를 치신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번인납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권세, 뿔을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힘도 주시고 그 왕의 권세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는 수치와 또 그 나를 괴롭히는 번인나 때문에, 정말 자기를 격분시키는 그 번인나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수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아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는 내 눈앞에 그냥 내 편안한 삶,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런데 남들이 있는 것이 내한테 없으니까 너무도 원통해서, 그래서 괴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구약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우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더 부자되고 더 높은 권세를 갖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여러분 그 사무엘상 앞이 룻기거든요. 제가 안 찾아온 이유는 이 정도 붙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시라고요. 사사기 앞에는 룻기고요. 룻기 바로 앞에 앞장 보십시오. 이게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21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찾으셨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 없으니까 각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때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2장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사무엘상 이제 다 돼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다시 왔어요. 찾으셨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요.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그 엘리의 아들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서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전부 제사장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삶고 있는데 그만 건져갖고 막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16절 봐보십시오.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기름을 태운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이 소년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은 자기 소견에 오른 건 뭡니까?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대로, 자기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싫으면 나쁜 놈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종교 권력이죠, 이 권력으로 백성들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굶어 죽어도 과부 사렙다를 봐라. 목사한테 바치면, 교회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돈 넣고 돈 먹기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우리 걸 빼앗아가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막말을 좀 했는데요, 이게 밖에서 교회를 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모르거든요. 밖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22절을 한번 봐봐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이 모든 일과 그리고 회막 성전 안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도 하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영적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망을 따라서 그냥 그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자와 동침을 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격분케 하는 한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 원망스럽고, 그죠? 나에게는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매년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성전에 와서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내 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이 악한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을, 이 우상 숭배의 세력을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그 깨뜨릴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당신의 아들 되게 하겠습니다. 당신께 빠지겠습니다. 아들 주시면은 이제 내 아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 나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1장 9절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한나 괴로운 마음은 어떤 괴로움이겠습니까?
이제는 어제까지는 이 괴로움이 아들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수치스러운 그 괴로움,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괴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어제까지는 아들 하나 없어서 나를 격분시키는 저 번인나 때문에, 번인나는 왜 저래 잘 되는 거야? 때문에 통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보고 모두가 그냥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다 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발달하고 발전합니까?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그냥 풍족하게 살면은 하나님 뜻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결핍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의 고통은 아들 없는 고통이 아니라, 아들 없어서 수치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 실상에 대해서 가슴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의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음을 믿습니다. 이 원수의 세력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 깨뜨리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센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깨뜨려질 것입니다. 그게 10절이죠.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권세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거쳐서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드린 기도가 이 기도예요. 결론입니다. 내 중심적인 이런 신앙,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허망한, 그냥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다 가진데도 허전하고 허망한 것,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내 갈급함을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이 세상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갈급함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는, 참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혹시 마음에 결핍이 있습니까? 혹시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여러분 격분되는 그런 원통함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좋을 때는 막 찬양합니다.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말 있으면 1차적으로 성경부터 덮어버리고 교회부터 떠나버리고 그죠? 하나님부터 잘라버리는 이런 죄송합니다. 최고로 멍청한 거죠 이게, 그죠? 여러분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깊은 참된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고 올려드리는 참 신앙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몸인 사랑하는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